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 주님의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매며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과 마음의 생각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듣는 이들도 동일하게 또 마음의 생각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또 잘 뿌리 맺고 또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네, 좌우 앞뒷분 우리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반드시 눈을 마주치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눈만 마주쳐도 호감도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에게 호감도를 상승하고 싶으시면 가까이 가서 부담스럽지 않는 한도 내에서 눈을 마주치시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호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쓰여지는 문학적 기법이 저는 있어 보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비교를 하는 것이죠. 비교. 여러분, 비교라는 말 어떨 때 쓰는 말일까요? 서로 이렇게 대등한 또는 비슷한 견줄만한 상황에 놓여 있는 또 그 대상들을 같이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겠죠. 제 키를 말할 때 사람들이 저기 뒤에 계시는 문성주 목사님과 저를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왜 웃으시죠? 오전에도 굉장히 크게 웃으시던데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문성주 목사님과 제가 비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이 비교라는 것은요, 견줄만한 대상들을 사실 이렇게 비교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더 키가 크냐 이런 말들을 할 때 견줄만한 대상들에게 놓고 하는 말이겠죠.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늘상 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어린아이들에게 풀리지 않는 난제, 그 질문 무엇일까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늘 물어봐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질문을 어렸을 때 받으셨던 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린이들 어렸을 때 그 질문 받은 적이 있지? 고마워. 네. 혹시 본인이 안 받았더라도 본인의 자녀 또는 자녀 손들에게 한 번쯤은 꼭 물어봤을 법한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주하나?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 줄 아닙니까? 잘 피해가요. 엄마, 아빠. 항상 엄마, 아빠. 일말의 망설임도 없어요. 엄마, 아빠 이렇게 피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비교라는 것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누군가가 우리 자신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 또는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에서 이 비교의 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자신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이 다른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면 이게 썩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남편께서 꼭 나의 어떤 허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어느 누군가를 꼭 비교를 하는 경우 여러분 있으시지요? 네, 그냥 눈만 깜빡해 주세요.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고 싶진 않으니까. 반대로 여러분의 아내께서 남편의 어떤 연약함과 허물을 이야기를 할 때 꼭 어땠습니까? 옆집 남편 아니면 옆집 남편이었으면 윗집이든 아랫집 남편이든 데려다가 꼭 어떻습니까? 비교를 하는 경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자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냥 엄마들이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잘했으면 좋겠다, 공부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좋으련만 꼭 그런 표현을 쓸 때 꼭 남의 집 자식을 데려와서 누구는 그렇죠? 공부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숙제도 하고 누구는 이렇더라라는 것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교를 할 때 비교를 당하는 그 당사자는요 기분이 어떻다고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모두가 그 마음 가운데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라는 것들을 당했을 때 불편함을 느낄까라고 제가 한번 좀 성경적인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한번 해봤더니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독특성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않든 우리 마음 안에 본인 자신이 특별하고 고유한 존재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저는 태어난다고 보여집니다.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와 비교되어졌을 때 그때 어떤 감정이 들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 자신이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사실 비교가 되어지면 기분이 썩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고유한 독특성과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누군가가 비교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을 하고 또 어떤 타인을, 또 특별히 우리 가까운 지인을 다른 누군가와 비교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의 고유한 독특성이 부정당했다고 여겨지면 어떻습니까? 인격적인 무시를 받았다고 여겨지고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여러분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머릿속에 좀 선명하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애써 상처를 끌어올리지 마시고요. 그런 상황을 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과 끊임없이 비교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비교되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지니고 계실까라는 것들을 우리 한번 같이 공감해 봤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희가 우리 사람도 각자의 독특성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만의 독특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조주로서의 독특성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대상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 빼고 모든 것은요, 내가 만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피조세계, 피조물과 비교 자체가 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거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요,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인 제가 키가 조금 연약한 제가 문선주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비교가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우리도 이러는데 창조주와 피조물이 서로 비교를 한다? 여러분,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비교되고 싶으실까요? 매우 불쾌한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들을 비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작은 제목이 성경 위에 붙어 있죠. 파란색 글씨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붙어져 있죠. 보이시나요? 그거를요, 성경 편집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어필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되실 수 없습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견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완벽한 팩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데요, 하나님 스스로가 이 말씀 가운데서요, 피조물들과 자기 자신을 어떠냐면요, 비교를 하세요. 스스로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낮추셔서 비교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반전을 두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특성을요, 그런 비교하는 것 가운데서 더 부각시켜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문성진 목사님 옆에 가보면 더 누가 드러납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누가 더 커 보이거나 누가 더 작아 보이거나 더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피조물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더 자신의 독특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비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부각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그 절대성이 드러나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 말씀을 펼쳐놓고 그 내용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지 제가 쭉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눈을 한번 따라오시면서 성경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면요, 자연 만물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 온 자연 만물보다 하나님께서 크시다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죠. 자, 13절과 14절에 보면 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 그분의 지혜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대상도 하나님께 지혜를 가르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혜의 근본, 그 시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15절과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열방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와도 하나님께 견줄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것들, 좋은 것들, 강력한 것들, 모든 능력들을 집합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대상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자, 18절부터 20절에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형상으로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 형상, 그 우상, 이거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21절부터 24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세상 권력을 다 가진 그 어떤 통치자와도 비교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왜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영원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5절부터 26절 보면 그 스케일을요 이렇게 확 확장시킵니다. 온 우주,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요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분이시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이 견질 수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보여주었지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인지의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이 대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우리가 정말 믿고 따라갈 만한 분인지를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 때문에. 그래서요 이런 오늘 본문의 말씀 사실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딱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의 인지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를 우리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 여인이 풀밭에 누워 있는데요, 이 여인을 비추고 있는 렌즈가 계속 이 줌아웃을 하면서 이제 우주까지 나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봐보십시오. 자, 그 여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구죠. 이제 지구가 보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단위가 이제 킬로미터로 나와 있잖아요, 맨 밑에. 근데요, 이 우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 우주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 단위가 이제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요, 광년으로 바뀝니다.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로 단위가 바뀌어요.
보이시나요? 지구가 보이세요? 아까 풀밭에 누워있는 그 여성분이 보이십니까? 저는 이 단위 자체도 계산도 안 돼. 읽을 수도 없어요. 너무나 큰 단위이기 때문에. 자, 멈췄다 다시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큰 거시 세계를 보여준 다음에 그 아까 누워있던 그 여인의 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인 우리 인간 안에 얼마나 또 이 소우주와 같은 대단한 세상이 숨겨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세포 하나 안에 얼마나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세포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눈에 절대 보이지도 않는 작은 단위로 계속해서 들어가 봐도 그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고 광대하심이 보여지십니까? 큰 스케일만 크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 정교함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걸 보면요, 우리 몸 안에 우리는 그냥 생명이 주어져서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몸 안에 수족의 이 세포 안에 그 안에 이 엄청난 것들을 심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시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좀 오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할 수 없어, 우리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못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자료 하나만을 통해서 바라보면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자, 특별히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이 오늘 이런 영상을 통해서 잘 닿아질 건데요,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25절과 26절 말씀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너희는 고개를 들어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워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나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분의 전능하심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셨던 것입니다. 자, 동영상을 다시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 여인이 누워있는 곳 가운데서 그 여인의 눈을 계속 줌아웃 하면서 이게 거시세계로 확대를 해서 우주 끝까지 갔었죠. 멈췄었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좁혀져 왔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멈춘 자리가 어느 자리인 줄 아십니까? 그 자리도 어마어마한데요, 인간이 우주를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는 데가 거기까지랍니다. 응? 그럼 무슨 말일까요? 우주가 더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주를 만드시고 운영해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그 우주 끝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양산시 버머리에 있는 온누리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보이시겠습니까?
아니, 찾을 수 없지요. 우주 밖에서는요, 이 광년의 단위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 거리가요 어느 정도인지 저 같은 사람은요 이거요 추측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빛이요 1초에 가는 그 거리가, 그 거리로 킬로미터로 환산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요 약 30만 킬로미터를 간답니다. 30만 킬로, 30만 킬로, 30만 킬로. 여러분, 직업적으로 운전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요 어지간하시는 분들 평생 운전해도요 30만 킬로 탈까요, 못 탈까요? 타기 힘들어요, 어지간하시는 분들은. 근데요 빛은요 간다요, 30. 그런데 그 빛이요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광년이에요, 광년. 근데 수십 수백억 광년을 가도 그 우주의 끝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어마어마한 분이 아니세요? 이거를 킬로미터로 환산하면요 저는 그거를 뭐 10에 뭐 이렇게 몇 가겠죠. 저는 그 단위도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믿기로 했습니다. 자, 감히 상상조차가 안 돼요. 그런데 영상이 계속 확대해서 보다가 우리가 이제 봤던 것처럼 측정할 수 없는 것 가운데 그 이상의 세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그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서 아주 작고 보이지 않는, 지구도 찾을 수 없는데 그 지구 안에 대한민국이라는 전 세계에서 작은 나라 중에 속하는 그곳, 경상남도 양산 땅,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책임지시고 우리가 이곳 가운데서 삶을 유지하기, 해가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이 온 세상을 질서를 지키시고 경계를 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질서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광대한 우주를 누가 시작하였습니까? 누가 이 큰 우주를 서로 충돌하지 않고 그 힘이 유지되게끔 운영할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고요? 성경은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우주를 보면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과 14절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쓰여지는 표현이 있지요. 누가 감히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이 세상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외에는. 어제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취임을 했지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앉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거대 야당을 상대를 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상대할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제한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신이 임명한 기관장들이 있을 것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통제할 수가 있냐고요. 권력은요 다 통제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권력이 대단해 보이고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미국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푸틴이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하더라도 곤불 10년 시간이 지나면 다 놓고 떠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지구 밖의 이 거시적인 관점 가운데서 보면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그것 가운데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만왕의 왕이시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누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우리 같은 한계를 가진 유한한 존재들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수식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그분의 이름 앞에 호칭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주 밖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 먼지와 같은 존재에 불과한 우리이지만 우리를 함부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여겨주신다고요.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냐고요.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관계를 떠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들을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서인 것이죠. 죄에 쌌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핏값을 치러야만 했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만 했기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 들어갈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 우리는 들어오게 되었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존재 방식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우리와 연합하여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도우신다는 거예요. 보혜사로. 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창조주로서의 온전한 인정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이 쓰여진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이제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향해 나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끝자락에 와 있어요. 히스기야와 므낫세가 통치를 하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한 상태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했나요?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개혁을 했다고 하지만 므낫세가 온 나라의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위기를 겪는 특징이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오늘 본문 말씀께 12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비교의 대상이 되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비교 대상으로 삼으셨습니까? 자연 만물, 세상의 지혜, 모든 열방과 사람, 모든 손으로 만든 우상, 세상을 호령하며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던 통치자, 그 끝을 알 수 없는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우상으로 섬겼던 대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그 대상과 자기 자신을 직접 비교해 보이십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포로 생활, 나라가 멸망하고 남유다는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신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자연 만물을 숭배하고 모든 열방과 나라의 왕, 자신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나라에 기웃거리고 온갖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에서도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우상 숭배를 했는지 에스겔 8장에 보면요, 아주 심각한 모습들이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지금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연 누가 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창조주께서 온갖 우상들과 스스로 비교를 하십니다. 비교 불가의 하나님께서 스스로 비교의 대상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쫓고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회색지대라는 것은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전심을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의 100%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아니요, 이거 아니라고요. 최근에 한국 사회 안에 이 주식이 엄청난 열풍을 불고 있죠.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산다라는 것은 그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죠. 많은 양의 지분을 보유하고 주식을 사면 대주주라고 부르고, 적은 양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소액주주라고 하는 것이겠죠. 단 한 주라도 여러분 그 주식을 사고 있으면 사실은 주주인 것입니다. 단지 그게 조금만 있으면 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뿐이지 주주는 주주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지분을 몇 퍼센트 달라 이거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내가 너희 마음의 대주주가 되고 싶어 이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원래 저와 여러분과 온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이셨습니다. 주권자이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요, 오너셨어요. 오너, 주인이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주인된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상에게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그 자리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삶의 이 주권자의 자리를,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내 삶의 이 주권자의 자리를 이제는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누구를 앉게 해드리는 겁니까? 예수님, 그분을 내 삶의 주권자, 주인으로 모시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출발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삶은 예수님이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회심, 그것이 바로 영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그분을 온전히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그분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가운데 나아간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내 마음의 몇 퍼센트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곳곳 가운데에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한 질문입니다. 신앙생활 다들 오래 하신 분들께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잠깐 봤던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단지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인지에 한계가 있어서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까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평생을 한 집에서 살아온 사람, 그 사람도 날마다 새로움을 여러분 보시잖아요. 때로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다가 때로는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그 사람도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디까지 경험해 봤을까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경험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사랑도 사실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자신을 떠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하나님과 우상을 동일하게 섬기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 스스로 피조물과 동등됨을 취하며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한다.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그분 앞에 서면 우리의 솔직함은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 내가 경험한 그 얄팍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을 잘 모른다가 사실은 어쩌면 정직한 답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그분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만한 분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보다 그분의 전능하심이 내 자신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 자신을 얼마든지 기꺼이 그분께 맡겨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제가 제 입으로 이걸 부르고 하는 것이 참 부끄럽지만 제가 음을 띄우면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불러주시겠습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한 번 더 부를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만이 오직 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대상도 견줄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와 견줄 수 있겠느냐? 보라, 그 모든 것들은 먼지와 같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광대하심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못하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분께 100%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요만큼의 지분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면 됐지요? 하나님 이거면 만족하시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이라 드렸어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은 몸에 있고 혹시 마음은 딴 곳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혹시 다른 것은 더 의지하고 있고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품는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요, 우상이 형상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이 우리의 돈이든 시간이든 내 힘으로 하고자 하는 내 능력이든 내 배경이든 내 직장이든 내 자식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지분 싸움을 하는 거고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우리가 던져버려야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 왕들이 개혁을 할 때 어떻습니까? 우상을 불에 태우고 그거를 다 빻아서 물에 던져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요 절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섬기고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손을 내밀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들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지금 내 손에 잡히고 지금 내 눈에 보이고 지금 나에게 당장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기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디까지? 여러분, 하나님 어디까지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 어디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까지 경험했을까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에 그분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그분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경험해왔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있는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과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지분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은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분만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끝을 알 수 없는 거시 세계를 만드시고 지금도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주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 거시 세계 가운데 보면 존재조차도 알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우리 마음의 지분 조금 아닌 100%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때는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께 내 삶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진정성만 있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또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디까지라고 제한하지 말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걸음이 되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잠하게 한 1분 정도만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과 지분 싸움을 하고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내어 던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마음을 드리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잠시만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님,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과 지분 싸움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 다 내어버리고 순도 100%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